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외우시는 분? 출애굽기 20장이면은 10계명에 나오는 말씀 중에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뭐로 붙일까 하다가 제목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하라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여기에는 어른이 되셔서 이미 자녀를 두신 분도 있고 손주를 두신 분도 있고 이러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아버지와 손자로 표현하면은 좀 더 사랑스럽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제가 위에서 설교 안 하고 밑에서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많이 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와 손자로 표현하면 사랑이 더 잘 표현될 것 같은데 왜 아들과 아버지로 했을까요? 예? 여기 허 집사님 손녀를 보시니까 어때요? 예, 딸보다 더 이쁘죠. 딸보다 더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 황 집사님도 그러시죠. 예? 아직 우리 홍 장로님은 손주를 안 봐서 그 맛을 모를 텐데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손주가 정말 귀엽고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들과 아버지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뭐 사랑하는데 뭐 순서가 있어요. 그냥 순서로 우리 신장로님이 법률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혹시 아버지가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분배해 줄 수 있는 법은 없죠.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증여나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손주한테 상속권을 안 줘도 손주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상속을 줘야 됩니다. 상속을 받을 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뭐 할 수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손주한테 상속 준다 그랬으면 아마 손주가 더 귀여워서 손주한테 상속을 많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요즘에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 보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런 사이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제대로 할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마취를 해가지고 한 1시간 반 동안 못 일어나서 멍멍해요. 그래 우리 설교도 멍멍할는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요점을 잘 다듬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말씀이 나왔으니까 20장에는 10계명이죠. 10계명 첫째부터 10제까지 다 외우시는 분. 순서 틀려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한 분씩 그냥 아는 것만 불러봅시다. 자, 지금 우리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예? 순서 관계없이 그냥 10개만 맞추자고요. 예. 하도 예? 안식일을 기억하라. 또 예? 뭐 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오케이. 예. 또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예. 또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예. 예. 세 번째. 또 도둑질 하지 말라. 예. 또 간음하지 말라. 또 예? 살인하지 말라. 오케이. 살인하지 말라. 또 예? 예?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또 하나 더 안 한 게 있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9번째 그 계명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다 외우시죠. 근데 오늘 넷째 계명의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잠깐 서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공경을 잘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어른 되신 분들이? 자, 자기 아들이, 딸들이 나를 잘 공경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다 불효자들만 가지고 있어요? 예? 대답하기가 난처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공경했습니까? 예? 못했죠? 잘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5째 계명을 어겼잖아. 예?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부모한테 잘하려고 해도 부모가 받는 공경과 존경은 미달입니다. 미달이에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좀 잘해보겠다고 이제 시골 생활을 하고 나와서 이제 자동차 사업을 했는데 돈을 그날 벌면은 그날 버는 돈을 아버지 앞에 다 갖다 내놨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은 법이야. 예. 하도 제가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그래서 잘해보려고 부모한테. 근데 아무리 잘해도 부모는 만족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예. 또 내 자식이 나한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뭐가 없어요? 부모가 만족스럽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식을 가르치고 주고 사랑하고 어때요? 아낌없이 바치는 거예요. 주는 거죠. 아낌없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얼마나 아낌없이 줬는지는 상상이 초월이 안 돼요.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부모에게 자식에게 베푸는 그 사랑과 또 그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지키면은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고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충만해서 번성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이 언제 받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래요?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까요? 그 전에 율법이나 약속은 없었을까요? 예?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우리에게 뭘 해주셨냐면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는 약속들을 아브라함부터 계속 해줬어요.
아담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죠. 또 노아에게도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갔다는 겁니다. 에덴에서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노아의 언약이 창세기 9장 9절, 아브라함의 언약이 창세기 15장 8절, 시내산의 언약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그 외에도 레위기에 대한 언약들, 다윗에 대한 언약들, 이런 언약들이 수없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 약속들이 룰을 통하여, 가족을 통하여, 식구들을 통하여 계속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뭐의 생활을 이제 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생활이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모든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누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 잔을 마시고 계속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약속된 땅을 향하여 가지만은 그들의 삶이 정말로 원망과 시기와 그저 결핍하면은 지금 여기에 제출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신 이 모든 계명들이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계명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또 다른 계명이 있던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었던가? 왜 이런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가? 그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과 언약을 주신 목적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 아무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개가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 안식일에 처벌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만드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뭐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 보면은요, 아버지가 나는 하도 이렇게 많이 매를 맞아가지고 이게 우리 아버지 아니지 싶었어요. 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아니고 엄마는 우리 엄마 같은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다 싶었어요. 근데 후에 지금에 와서라든가 아니면은 이전에라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 고난을 거쳐서라도 어떻게 예수 믿게 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런 어떤 나쁜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허용을 했더라면은 아마 다른 인생이 됐을지도 모르죠. 왜 때렸을까요? 때리고 싶어서 때렸을까요? 아니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찾아볼 성경절이 굉장히 많이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봅시다. 여기서 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까? 아니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못하게 하는 예수님이십니까? 자, 지금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시급한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장사.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예?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또 부모보다 누구를 먼저?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전번 화요일 저녁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를 공부하였지만은, 부조와 선지자 공부하는 과정에 야곱이 왜 에서를 속였냐, 그 문제를 가지고 좀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율법보다 뭐를 더 사랑하라? 예? 나를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있는 말씀 더 보겠습니다. 빨리 보죠. 여기 보니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가족은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이 싸움을 하는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광경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가족은 식구가 많은 게 골치 아픈 거예요. 말이죠. 곤란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이 부모에게 대한 공경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부모에 대한 공경일까요? 예수님은 돌아간 아버지를 놔두고라도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이 약속이라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무엇하기 위하여 주신 약속들이에요. 율법은 무엇하게 주신 율법입니까? 에? 우리를 심판하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못하게 위하여, 거울과 같이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죄를 안 짓는 사람들에게 법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눈만 돌았으면은, 모세만 눈만 돌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지들이 있는 금까지 다 주워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그 답답한 그 삶이 광야의 생활이었냐 하는 거죠. 그들이 홍해의 기적도 봤어요. 마라의 쓴자니를 막 해서 물을 먹겠어요? 또 만나를 먹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은 뭘 못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못 느꼈던 겁니다. 우리도 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뭘 못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마가복음 12장 28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9절. 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계명이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 계명 중에 아까 외웠던 10가지 계명 중에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39절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안식일을 주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로 갈까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 공부하고 있지만 갈라디아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하도 그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이 율법에 대해서 문제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 율법이 올무가 되거든요. 안식일 날 어디 가려고 그래도 율법이 문제가 되고, 내가 뭐 좀 하고 싶어도 율법이 문제가 되고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 문제점들이 각 교회마다 토론이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공청회를 결성했습니다. 각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수단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수단으로 지켜서는 안 된다. 두 번째요,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만의 믿음만으로,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또 세 번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모를 잘 모시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 아이들이 나를 잘 공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이 필요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아무리 와서 뭐를 해도 가장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부모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만 했지 어떻게 지키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 물론 뭐 이제 레위기서나 보면은 안식일 날에 금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나는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도, 아니 도대체 목사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놓고 안식일 오후에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또 안식일 오전엔 예배 드리지만 오후에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놀러 가라는 얘기입니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 사랑하듯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어떤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이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부모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해도 점수를 줄 수가 없어. 어느 집의 아이든 어느 집의 자녀든 간에 뭐 100점짜리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결정이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으리라.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로마서 6장 15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냥 읽을게요. 그런즉 어찌하리까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노로다. 너희가 본래 죄인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지만은 타락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다. 연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연이신 부조와 선지자 48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아담에게 주셨고 노아가 보존했고 아브라함이 순수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더라면은 할례의 의식은 조금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가 그 표징이 된 언약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유혹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시내산에서의 율법이 선포되거나 또한 그것이 돌 위에 새겨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십계명의 원칙들을 실천했더라면 모세에게 주어진 부가적 지시의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뭐 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했더라면 사실 시내산의 율법은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의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언약이 성경이 두 가지 언약이 있다. 여인의 후손의 뱀의 머리는 상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때에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그리스도와 있는 신앙을 통하여 장래의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제공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충성을 조건으로 저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다. 이리하여 가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받았다. 가장들은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들은 뭐의 소망을 받았어요? 구원의 소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부터 받았던 놀라운 이 신앙들을 정말로 그 약속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라는 자라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3장 23절과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보면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가입한 것은 우리가 말씀하신 율법에 첨가되는, 율법에 들어가는 그런 범죄를 우리가 범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놓고 마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순종을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애신 499조 선지자 49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에게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남은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소유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부모를 공경하든지 나 외 다른 신을 공경하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백성임을 우리가 자부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귀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시고, 이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이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의 특징을 가지시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